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일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사람의 생각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일을 담당하여 일함으로써 주 예수의 하신 일에 참여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든 것과 다름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또 우리에게 우리의 할 일을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셨고 다 완수하신 후에 우리에게는 이만큼 조금 일을 남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의 마무리가 아니라 그가 하신 일을 선포하는, 새로 이 세상에 태어난 영혼들에게 선포해 주는 일을 하는 바로 그런 일입니다. 이것이 그가 우리에게 맡기시고 시키시는 일인데, 그렇게 하여 주의 남기신 일을 완성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의 의롭고 의롭지 않고는 우선적인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우선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주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어떤 위대한 일, 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칭찬하시겠구나. 그 큰 일, 위대한 일을 하니 구원은 해 주셔야겠구나. 게다가 상도 주셔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든지 큰 일을 하든지는 하나님께 하나도 영광이 더해지지 않습니다. 큰 것이 하나님께
내가 한 일에 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큰 일을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랑을 하게 되고 마땅히 따라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내가 빼앗는 것이 될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내 뜻으로 이루어내어서 자랑할 거라면은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가 원하실 때 우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일은 큰 거, 화려한 게 아니라 회개의 진실입니다. 통회하는 마음, 그리고 통회하기 때문에 변화된 내 인격에 대한 사실이 중요합니다. 내 인격이 변하여 이제는 예수를 위해 진심으로 나를 드리는 삶을 가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도 기대하시고 하나님 아들도 기대하시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명하신 뜻을 따라서 당신의 일을 이루셨는데 이것은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원래 죄인의 성품, 죄인의 행태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잃었던 자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잃었던 영혼을 찾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명이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돌이킨 마음은 아버지가 추구하셔서 세우신 계획의 목적이었고 또 예수께서 목숨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이루시려는 목적에도 정확하게 부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변한 죄인이 죄인이 아닌 그러한 마음 상태를 영혼 자체의 깨끗한 상태를 얻기 위한 것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하는 그 양심을 가진 것이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에 대한 그의 고난에 대한 그의 충성에 대한 증거물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를 성공시키셨다는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뭐가 증거가 돼요?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아버지는 또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때 아들을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그는 전적으로 아들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일로 그가 만물로부터 칭송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여 아들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당신의 뜻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성취하실 때 어려운 문제는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문제일까요? 바로 이것인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두 가지 일을 겸하여 하실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공의라는 건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정의, justice. 불의를 봐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간과하실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를 봐줄 수 없는, 간과할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이 성품이 이치적으로는 서로 반대적입니다. 물과 불이 함께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죄를 됐어 너희를 받아줄게 한다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어기는 하나님으로 밖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땅히 공의를 이루셔야 돼요. 어떻게? 죄인들을 지옥에 처벌하심으로써. 그렇게 해야 공의의 하나님이 진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비로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 그 공의만을 지키신다면 인간들에게는 전혀 살아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둘을 동시에 하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구원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인간들을 대신하여서 그 죄값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여 죽음을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에게 죄를 다 몰아서 예수를 처벌하시는 공의의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판명이 되었습니다. 확실하다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값은 치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반목이, 서로의 악의가 원수된 관계라는 장벽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실 때에 아들을 내어 주셨단 말입니다. 죽도록 내어 주셨어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증명할 뿐 아니라 내어 주신 하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누구도 진짜일까 아닐까를 생각하기 전에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이미 나타내 버렸습니다. 이젠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마지막 숨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 돌립니다. 이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 아십니까? 예수께 순종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예수께 순종한다는 건 큰 의미가 있어요. 일단 구원이 돼요. 순종하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순종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남기신 일을 하게 되는, 그가 맡기신 사명을 맡아서 일하는 이 일을 완수하는 것, 이것이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아들이 다 완성하신 이 일을 받들어서 선포하는 우리의 일은 우리를 통하여 그가 일을 맡기신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 만방에 선포가 되는데, 아들이 목숨을 던져 아버지의 일을 완성하셨다. 이 소식은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죽으신 것은 아들인데, 아들을 죽게 했다.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느라. 이 사실이 온 천하 만물에게 전달이 됩니다. 전하는 것은 우리이고요. 그러므로 온 만물이 바로 이 사실, 이 날을, 이 진리를 위해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므로 온 만물이, 모든 숨쉬는 존재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감동하면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남겨진 일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영화롭게 한 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자연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잘 하게 된다면,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원하게 펼쳐진 하나님의 이 계획, 이 플랜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우리에게 할당된 임무를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엄청난 일을, 하늘이 정해진 일이 있는데, 하늘이 정해진 직분이 있는데, 내 뜻대로 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원래 갖고 있던 요만한 좁쌀 같은 심령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설계해가고 판단해 간다는 것은 엄청 무지막지하게 잘못된 일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시작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좁은 심령은 옛 죄인에 의해서 옮겨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더구나 우리 심령은 육신의 요구에 굉장히 자꾸 딸려갑니다. 육신의 욕구에 굉장히 약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대하시고 광대한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이런 루틴에는 굉장히 익숙하죠. 하나님의 일,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의 새 삶을 내가 정해가고 내가 결정해 간다면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좁은 심령, 정말 휙 바람만 불면 흔들릴 이런 심령을 가지고 여전히 육신의 요구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서 마치 하늘을 자기가 장악한 것처럼, 하늘을 틀림없이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며 우리 인생을, 또 오늘을, 내일을, 또 한 해를 만들어 가고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뭔가 처음부터 잘못된 일입니다.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신앙을 잘못 보았고,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영원한이라는 것을 함부로 평가를 해버린 결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바구 판단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신앙을 결정한다거나, 신앙을 정해버린다거나, 인생의 흐름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내 위치, 하나님의 종의 위치, 이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기에 주어진 이 나의 종이라는 위치에
정의, 그 job description, 내 일에 내가 해야 될 본분의 규범을 벗어난 것입니다. 내 신분, 내 본분의 위치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벗어나는 것은 탈선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성경에서도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에 거의 대부분의 이런 일치된 일관성 있는 요점은 뭐냐면 예수를 닮으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대리인들, 그가 보낸 자들, 에이전트, 델리게이트, 보낸 자들이죠. 이 보냄받은 자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일단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감당한다면 그가 기뻐할 것인데, 이것은 예수께서 간절히 소원하신 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는 일에 절대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일단 신실하고 헌신적인 영혼이 되기 원하고, 주님의 것을 사랑해 주는 자, 주님으로부터 나온 자들, 주님으로부터 세워진 교회, 주님이 피로 세워진 교회, 주님의 것들을 사랑해 주는 자, 또 옛사람을 벗고 충성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성품뿐만 아니라 방향 자체를 옳게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옛 죄의 크고 작은 걸 마다하지 않고 받아주셨어요. 공짜는 아니고 그가 자신이 값을 치루어서 받으신 거죠. 주님은 우리의 용서에서 우리는 용서받았다고 개운하게 생각하겠지만은 반드시 이에 맞춰서 해야 될 것은 변화를 갖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주님의 성품, 주님의 신앙, 주님의 정신과 우리의 것들이 같이 가야 합니다. 맞아 들어가야 합니다. 그의 가시는 길에 우리도 그에게 얹혀서 함께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항상 우선적 권위를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실수하고 범하기 쉬운 규칙이 이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 우리는 너무 자주 내 뜻대로 합니다. 인간의 뜻대로 합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자기 뜻대로 하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서로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정한 것이 100% 하나님, 100이면 100명 중에 100명이 모두 일치한 인간의 뜻으로 갈 수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함이 약점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과 똑같이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항상 우리의 성숙함이 예수님의 성숙 정도에 꽤 가깝게 달려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주께 닮았느냐, 주를 닮도록 성장했느냐 아니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우리의 노력이에요. 부단한 노력. 나는 왜 안 되지? 안 되면 무능한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안 되더라도 하려고 하는데 바뀐 자세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통회하는 자세, 마음이 아픈 사람들, 이런 자들이 결국 주님의 일을 주님 닮도록 자기도 희생하면서 할 것이고, 이런 자의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중요한 결정적 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하여금 아버지께, 주님 때문에 아버지 빛난다, 아버지 영화롭게 된다고 자동적으로 온 천하 만물이 외칠 수 있도록, 주님의 윤기 나도록, 주님의 하신 일에 큰 칭찬이 있도록 힘써 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된 긴 그날 저녁에 주님의 긴 설교를 마치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주님 돌아가시기 전날 밤입니다. 이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다가 갔는지 아니면 아직 그 다락방에 계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위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중보기도라는 기도인데,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여기 제자들이, 인간이 하나님의 기도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요. 예수께서 고의로 들으라고, 듣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이렇게 길게, 진짜 하나님과의 마주치는 대화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길게 한 것은 유일한 곳입니다. 인류에게 하나님의 속마음이 휙 여러 가지로 좌우로 다 볼 수 있도록 열어준,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준 유일한 기록된 주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말았습니다. 물론 듣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예수께서 아버지와 어떻게 관계가 되시는지, 그들의 교감이 어떤 것인지를 다 드러내 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엄청난 대역사를 이미 계획하고 계셨고 쭉 이 일을 진행해 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에게만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죠. 세상이 그냥 뜻없이 가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마냥 자동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이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이 쭉 창세전, 저 시간이 있기 전부터 쭉 계속 계획돼 가지고 빌드업해서 계속 왔고, 구약 시대를 통해서 쭉 왔는데 이게 어디로 흐르냐? 예수께서 그 흐름이, 여기서 이 일을 감당할 자가 누구였냐면은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또 이 말씀 이후에 또 드러나지만은 또 충격적인 놀라운 일이 있는데, 제자들, 이어서 앞으로 제자들 때문에 또 예수 믿게 될 앞으로 있을 교회들, 성도들, 이들도
하나님의 그 큰 계획에 들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때 하신 기도는 진짜 사실 주기도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기도 하면은 예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셨던 그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실 근데 이 기도는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하나의 모델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기도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라 하는 타이틀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주께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기도하셨는데, 첫째,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세 번째, 또 앞으로 제자들로 인하여 이제 나타나게 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 3부로 나눠진 이 기도의 첫 번째 부분이 오늘 부분이에요. 여기에 주님의 요점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게 하옵소서. 자, 여기에 보면은 엄청난 일이, 엄청난 과거부터 쭉 올려온 하나님의 큰 이 역사가 여기로 이렇게 집중되어서 여기서 절정에 이르기 직전인 것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자, 일단 1절 한번 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자, 그 전에 1절 말씀, 1절 전체를, 전에 말씀이요? 전체의 요점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요점입니다. 이때 주께서 기도를 시작하시길,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무슨 때요? 때가 이르렀대요. 이 무슨 때인가요? 지금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무슨 때인가요? 현실적으로는요, 완전히 우울합니다. 완전히 우물하고 완전히 망하기 직전입니다. 주님 곧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살기를 가지고 그를 노리고 있고 계획하여서 잡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둡습니다. 주님의 앞에 놓여진 시간들은 세상적으로는 가망이 없습니다. 주님은 망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이 정말 어두운 이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런 낙관을 말할 수 없는 상황. 근데 주님은 본인은 정말 힘찬 목소리로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아버지요. 이 부분을 영어로 하면은 My Father, My Father. 내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기도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타이틀로 주여라고 부르지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드러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고 또한 아버지와는 별개의 인격이시구나. 그리고 여기서 때가 이르렀사오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때요? 이전까지 주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거절하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때가 이제는 그가 직접 아버지께 때가 이르렀습니다. 무슨 때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일, 그 무한한 중요성의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최고의 일이 마침내 완성을 하는 그 때가 도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말합니다. 속죄를 이루어 주시는 것, 구속의 긴 펼쳐진 역사의 드라마는 마침내 여기서 정점을 맞게 됩니다. 완성의 절정을 맞게 됩니다. 어떤 일로 완성이 되는 건가요? 어떤 것이 그 성격인가요? 희생 제물이 인자인 것입니다. 인자가 유일한 속죄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이 자신을 드려지게 되고, 그동안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수백만 수천만 양들이 이 해왔던, 다 합쳐도 못했던 일을 한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해내시는 이날, 모든 양들을 대신하여 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타나셔서 자신을 드려질 때가 된 것입니다. 이 주님의 죽음은, 이 주님의 어린 양 되신 그의 희생은 마귀를 이기고 사단을 심판하고 죄를 한 번에 다 멸하고 사망을 이겨버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이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거 답답할 뿐입니다. 어둠이 가득하였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감시 쌓였고 내일을 말할 수 없고 잠시 후를 말할 수 없는 불안감에 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상했고요. 이에 주님이 체포되신다, 주님이 돌아가신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절망에 갇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까지 우리가 다 주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무도 희망이 없는데 이거 뒤에 정말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어질 것인데 아무도 희망을 말하지 않는 이 비참한 패배 분위기에서 십자가를 눈앞에 둔 상태에서 주님은 홀로 승리를 말하고 계십니다. 앞에 주어진 것은 십자가의 죽음뿐인데 주님 홀로 승리를 말하고 계셨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주께서 승리를 확신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죽음이 가까웠습니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이 짧은 구절이 모든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긴 구속의 역사를 홀로 짊어지고 나타나셔서 이제 이 시간을 위해 준비된 모든 것을 완전히 절정으로 이끄실 그 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애를 담아서 이 시간에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여기서 마지막 일을 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충실하게 일해왔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 고비를 통하여서 충성을 끝까지 충실하게 해나갈 것입니다. 이때에 아버지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의 주께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명성이 완전히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장 부끄러운 죽음, 가장 수치스러운 패배인 것 같은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최고의 일이 달성되고 맙니다. 제자들의 눈에게는 아무리 봐도 정말 최고의 비극이지만은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역사의 그 긴 여정의 전체를 보고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앞에 남아있는 완전히 비극적이고 완전히 자기를 다 죽이고
자기를 다 소모시키는 일이 남아 있는데 주님은 승리를 오히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더 하실 일이 없고 더 진행할 수 없이 마지막에 다 소모해 버리셨습니다. 소모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모든 걸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 못했어요.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 못했는데 이것은 죽음이 필요하거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하거나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아, 죄인들을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셔야 되는구나. 상황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간들을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전부 반대하게 될 것입니다. 반란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인류 가운데 조그만 숫자 이들만은 구원하기로 목적을 하셨어요. 그들은 절대 구원을 하리라고 보증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영원 전부터. 그래서 이 구속하시는, 속죄하시는 이 일은 영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의 중요한 일부였습니다. 이미 영원 전에 그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거짓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을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창조 전이니까.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에요. 왜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무슨 이유로? 은혜를 베풀려고. 어떻게?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약속을 하셨는데 누구를 구원하신다는 말인가? 이들이 누구냐면은 신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아들 향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에게 신부를 주심으로써, 신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구속받은 이 무리들은 아들만은, 하나님의 아들만은 절대적으로 영화롭게 할 자들입니다. 아들의 명예만은 절대적으로 상하지 않고 높일 자들입니다. 그들은 빛나고 깨끗한 흰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라고 했는데, 즉 행실이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 마음속에 꽉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던 자들 있죠? 내게 주시려고 하던 자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절대 그들 버리지 않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이 되는데,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들이나 합당한 어떤 자기들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아버지만이 아시는 것이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물로 주시도록 당신이 정하셨기 때문에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예수께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역사하셔서 예수로 하여금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연히 연결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를 닮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맏아들,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마치 형제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이들은 그냥 알아서 따라와가 아니라 그들은 항상 아들의 형상을 닮으려고 하고 하다가 그들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화롭게 만드는 만큼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고 아들같이 영원하게 된 아들의 그런 상태같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훌륭한 영화롭게까지 발전한 그들을 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볼 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만들어놓은 최상의 작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최고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 흠없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돌려드리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모든 죄를 멸하고 악을 멸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시고 복종케 한 다음에 자신도 하나님께 복종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권리대로 정당하게 그의 권리대로 세상을 다 자기에게 다시 복권시킨 다음에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께 원수된 걸 전부 멸하시고 아버지께 원수되는 모든 걸 전부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자신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주시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나라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베풀고 또 화답이 되는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완전히 마무리되고 하나님의 구속을 중심으로, 인류 구속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이 모든 구속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하나님의 계획의 가장 중심점이지만은 우리가 주인공은 아닙니다. 우리는 차선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차선적 관심일 뿐입니다. 아버지의 우선적 관심은 아들이에요. 아들의 명예가 잘 되기를 원하고 아들의 우선적 관심은 아버지의 명예이며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영화롭게 하기에 부끄러움 없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이 영화롭게 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열매로 나타나 줘야 합니다. 실제로는 안 되더라도 우리의 정신만은 돌이킨 자, 육신은 능력이 없고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더라도 변화된 돌이킨 열매로 드러나야 아버지도 아들도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바로 이런 목적을 두고 여러분과 우리가 변할 것을 기대하시고 이 전날 밤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아버지께 이렇게 마지막 다시 거스를 수 없는 결단의 말씀을 해버렸습니다. 날 영화롭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주신 아버지 주신 일을 완성했사오니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며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은 일에 대하여 결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아버지 일이 절대로 결정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이 구체적으로 아버지께 구하신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십자가, 완전히 패망의 상징으로 그 당시에 모두가 여겨졌던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가장 최고의 승리로 치솟는 결정적, 가장 영광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명예를 불러올 절정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기도를, 주님의 기도 중에서, 주님의 이 중보 기도에서 첫 번째 기도, 당신을 위한 기도인데, 사람이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구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 예수님은 욕심꾸러기가 아니라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는 내용이 뭘까요?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내용은 나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나 지금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내가 죽을 때 아버지, 나는 다 하나님께 드리오니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만물들이, 모든 영혼들이 나에게, 나를 실패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성공의 실제적인 증거로 보게 하옵소서. 그의 희생에 의해서 아버지를 자기가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내 영광 아닌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도록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는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완전히 완벽하게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목적은 이것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일에 달려오신, 영혼을 달려오신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를 통해서 놀랍게 하나로 인해서 전체의 모양을 깨끗하게 승리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버렸고,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공의를 판명해 버렸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공의가 입증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주님 기도하십니다. 내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죠. 왜 권세를 주셨을까요? 그리하여 아버지가 그에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도록 그가 무한한 이런 능력을, 권세를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목적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것은 주님이 사실은 직접 기도하신 내용은 아니고 사도 요한이 주님의 기도에다 해석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와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교제 같은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머리에 있는 지식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 속에 교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어서 중요한 기도 4절 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옵사오니. 아직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오르신 것처럼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문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시간적 차이를 두면서 이미 이렇게 선고를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왔으니 다 이루었습니다. 여기까지 피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짐이 내 앞에 있으나 다 이루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나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5절 나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영원한 시간 전에 함께 나누었던 그 영광으로 나를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옛날의 영광을 사모하던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을 돌려지게 될 수 있는, 거기에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일꾼들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기대하시는 것이 많아요. 우리 찬양도, 우리 예배도, 우리의 모든 삶도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가 십자가에서 견디셨던 그 모든 괴로움과 고통, 그가 견뎌내고 이기시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승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우리를 사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우리의 참 주인이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가 신실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신실한 사람들,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십자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얘기일 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있는 사람들도 비록 그리스도의 속죄 하신 그 사건은 보지 못했으나, 그런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나 그들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근거로? 그리스도의 모든 이루신 일로.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과, 그러나 그의 구원의 은혜는 누가 받나요? 회개하는 사람들이 받습니다. 옛날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을 긍휼히 봐주시기를 평생 소원하다가 자기 생을 마친 자들,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원한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롭게 되는데 우리의 중요한 역할을 다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대를 어긋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달려오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되게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훌륭하고 깨끗하고 완벽하고 성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돌이킨 사람, 죄인에게서 주님 안에 속한 자로, 가증한 자에게서 겸손히 회개하는 자로 돌이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우리에게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하셨던 모든 결과들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진심을 다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